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밤에 몰래 백화점에 침입을 해서 밤새도록 장난질을 했습니다.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붙인 것입니다. 10,000원짜리에는 100만원짜리를 붙여놓고 또 200만원짜리에는 5,000원을 붙여놓고 밤새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백화점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받았는데 손님들이 와서는 이상한 눈빛도 없이 그냥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물건들을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현대인들이 가치관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정말 중요하고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을 하고 또 쓸모없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가치관의 혼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도 가치관이 혼동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았던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 정말 쓸모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가지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쓸모없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식 안의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켰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파를 삼가라 말씀하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몸에 새긴 할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더 많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이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고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냐면 첫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가 온 후에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매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임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공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라면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또한 자기 몸에 나타나는 것이 할례입니다. 무지개는 비가 오고 해가 떠올라야 볼 수 있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 할례의 흔적은 생존하는 날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그렇게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부모가 정통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섞이지 않은 그런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수는 작지만은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고 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자녀들은 다 밧단 아람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베냐민만은 가나안 땅에서 났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왕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백제, 또 신라의 삼국 시대로부터 고려 시대, 조선까지 모두가 176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첫 왕은 고구려의 동명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벨론 포로가 될 때까지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윗이 점령한 땅이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땅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도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남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지파도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와 삼촌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자랑할 만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네 번째로는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본토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로 흩어졌다가 모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헬라어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도 유창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유대인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6절에 보면 그 열심과 율법에서 따라올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려고 그 먼 거리 다메섹까지 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금소주로 입에 물고 태어난 스펙들을 보십시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열심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았던
사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원래 바울이 생각을 할 때에 예수는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고 유대교와 대립을 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이교 본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분이 자신을 만나 주심으로 진리에서 눈을 떴고 그분이 자신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자랑했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펙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김정태 씨가 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우리 청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방학 동안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스펙을 쌓기 위하여서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취업에 꼭 필요한 스펙 6종류 세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학력, 학점, 토익 점수, 인턴십, 자격증, 봉사활동, 이게 6종 세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7종 세트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 한 가지는 성형수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기회는 스펙 1등 순서부터 차례대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스펙을 쌓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는 청년들은 스펙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만족감이 생길 겁니다. 이력서에 쓸 내용이 하나 더 생길 때마다 마음이 뿌듯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스펙을 쌓아도 인생의 기회는 스펙 1위부터 차례대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스펙보다 중요한 것이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책 저자가 책 제목을 쓸 때에는 원래 이런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인간의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는데 이 출판사에서 이 성경 이야기나 기독교적인 요소를 삭제하며 편집하는 바람에 이 책 제목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스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래도 내가 한때는 이랬었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인생을 출발하는 청년들도 자신이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어도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쌓았다고 생각하는 스펙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펙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7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은 회계 용어예요.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에 왼쪽에는 수입 항목을 쓰고 오른쪽에는 지출 항목을 씁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 인생이고 지출이 수입보다 적으면 남는 인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장부에 자신이 자랑했던 육체적인 것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쪽에다 다 배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 예수님을 한쪽에 놓았습니다. 자랑거리들, 스펙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소중하고 자랑할 만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농부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팔 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기쁨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이런 기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9절 말씀은
이 8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 8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인데 이것은 율법을 지키듯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베벌리 세어는 1928년 미국의 불황 때문에 학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서 부모의 권유에 따라 뉴욕 상호보험회사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찬양을 잘하던 세어는 1931년 MBC의 공개홀에서 당시 방송 편성 책임자인 프레드 알렌의 주선으로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방청객이 모인 앞에서 그가 흑인 연가 가라 모세를 저음 바리톤으로 부르자 이 방송을 통하여서 미국인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기 시작을 했고 또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은 그에게 끝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었고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을 걷게 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와요. 또 신앙이 깊었던 그의 어머니는 이 세어가 저속한 라디오 프로의 가수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이 세어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데 갈등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세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조그마한 쪽지를 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찬송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찬송시는 미국 시카고 나사렛 감리교회 목사인 리 윌러 부인이 1922년에 작시한 것으로 어머니가 10여 년 동안 마음에 간직하고 애송해 오던 시였는데 주 예수보다 더 이 찬송시가 적힌 가사였습니다. 이 세어가
그 찬송시를 가만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떠오르는 선율을 따라 멜로디를 종이에 써 내려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좀 이따 부를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귀했으면 부와 명예와 스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까? 그리고 방송국에서 노래해달라고 하는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한 이 세연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노래하고 전도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에서 복음성 가수로서 찬송을 부르며 전도를 하며 사역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우리는 그분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편이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선물해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고가라서 아마 이 다이아 반지를 차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창회에 갔더니 자기 남편이 이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사줬다고 하면서 나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랑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자기 집에 5천만 원, 자기는 남편에게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받았는데 그 500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받아가지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부럽겠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와 정말 너무 좋겠다, 야 너무 좋겠다, 부럽다 막 그러더라도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끄떡도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파주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함을 고백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건 배설물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그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